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18일 108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13에서 1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13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다룹니다. 역대기가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윗의 신앙적 행위를 우선적으로 기술해서 바벨론 포로교환 공동체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13장 1에서 8절은 다윗이 왕이 되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 9에서 14절은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매어서 운반해야 한다는 지식이 없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끌던 소가 뛰자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것을 기록합니다. 14장 1에서 2절은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 것, 3에서 7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 8에서 17절은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에서 15절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율법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게 한 것. 16에서 24절은 다윗이 언약궤 운반으로 인해서 레위인 운반을 위해 레위인으로 찬양대를 조직한 것. 25에서 29절은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며 크게 기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1에서 3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한 것. 4에서 6절은 레위 사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찬양대가 되어 찬양한 것을 말하고 7에서 36절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을 찬양한 것을 37에서 43절은 다윗이 성소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배치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와 다윗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반드시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민수기나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지식이 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형벌을 당하게 되었죠. 두 번째 역대상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알게 되었을까요? 왕이 된 것이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셨다.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면서 교만하게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자신이 잘나서 전쟁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까요? 이것은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울은 긴박한 순간에 언약궤를 갖다가 가져와서 묻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그만두고 바로 나가서 전쟁을 했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개월 전의 실패 이후에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3개월 전에는 수레에다 실어서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이제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맬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기간 사이에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이동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을 때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16장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와 나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지자 칭호를 처음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했을 때 아비멜렉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왕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민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된 목적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선교적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사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